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룻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몸 관리도 잘 하시고요. 2장을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익히 다 아는 보아스 들어간 병원도 많고 보아스 들어간 많은 사업체들도 많을 정도로 보아스는 이 다윗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보아스와 나오미의 며느리와 또 연결되는 룻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나오미한테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당연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주일 날에 큐티 세미나에서 전도서 말씀 봤잖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게 이삭을 죽겠다고 나간 의지를 보였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해석을 하면 아주 일맥상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대.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벌써 여기서 보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처음 보는 룻이 있으니까 누구냐. 그래서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했죠.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 처음 보는 아이가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라고 물어본 것 같죠.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 볼품 없더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지금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이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시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스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때에 모압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 있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콩쥐 파츠에서도 보면
뭐 흥부놀부에서도 보면 흥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비를 고쳐주다가 복을 받잖아요. 근데 놀부는 굳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롯에게 아예 여기에 머물러서 해라라고 말을 하죠. 먹을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또한 나오미를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미지가 벌써 좋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 보였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은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놀란 거죠. 저는 이 땅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저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그 효심 지극한 그리고 부모의 고국을 떠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온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와 가정을 섬기면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일감이 와요. 갑자기 메일이 날라오고 갑자기 인터넷에서 뭐 좀 일 좀 해달라 그러고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실함들과 능력을 개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확장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실 저희 집도 이것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룻의 인생을 축복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위로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을 그렇게 토닥거려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몰라요. 꼭 겸손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게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하시다 보면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평, 비판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토론하는 데나 뭐 나라 비판하는 데나 이런 데 패널로 초대받으면 그때서나 하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곡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게 항아리 하나 손도 꽉 찼다는 거죠.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누가 너에게 이를 일을 줬냐? 아유 참 감사하구나. 했더니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자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바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롯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이게 잠언 말씀 그대로잖아요. 어머니의 말씀 늙은 어미의 말을 청종하고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나온 이유가 효심 지극하게 유교니까 효심을 지극하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지혜의 통로가 이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잘 섬기고 시어머니의 나라를 섬기고 시어머니의 나라의 땅을 밟았더니 여호와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만남에서부터 먹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그 인간관계를 부어주시는, 말 그대로 일터도 해결됐잖아요. 지금 이제 가서 이삭만 죽기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일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룻은 지금 순종의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관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운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이요,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룻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고 만남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휘감는지 룻의 여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배우고 또한 만나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룻처럼 하나하나 몸에 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기쁨의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